나는 어디쯤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은 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머리에서 책상에서 한두 시간 생각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제 삶에서 경험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영감들이 실제로 제 삶에서 일어났던 거고, 또 그게 맞다라고 주님께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담대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일들이 누구나 몇 개쯤은 있을 거라 봅니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이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축복이 단발적으로 끝나고 그와 같은 축복이 어떤 때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있다 하나 가끔가다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 감질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감질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한 번만 축복하시고 왜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축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가끔가다 한 번씩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가지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축복하는 방법이 정말 그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그거를 의문이 드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건 감사한데 이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거나 연속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가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적어도 목회 13년 하고 13년 이후부터 이 부분이 주님께서 계시해 주고 깨닫게 하시고 이 원리가 맞다라는 걸 저한테 증명시켜 줬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단발적으로 오는 축복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의 축복은 반드시 이어서 계속적으로 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것이 또 우리가 의문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오늘 밤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떠나간 다음에 바로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이사야가 제 생각에 1시간 또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그러므로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아수르의 손에서 이 성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자는 두 가지 축복이 히스기야한테 임합니다. 근데 그게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이 됐는지, 그게 사실 1시간 이전에 벌써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히스기야도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랬을 거라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는데 본인의 그런 기도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15년 살려주세요, 이 성을 아수르에서 곧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이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이 굉장한 축복이, 그래서 그 후에 15년을 사는데 정말 정확하게 15년 살고 죽었어요. 더 이상의 히스기야에는 지금 이 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축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두 번 다시 이러한 유사한 축복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조차도 생각지 못한 큰 축복 두 번이나 이렇게 두 가지를 축복하실 주님이면, 하나님이면 그 외에 또 축복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생명의 연장받고 아수르의 그렇게 손에서 건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쭉쭉 뭔가 더 새로운 축복들을 주셔야 맞는 거 아니냐 말이죠. 왜? 그 처음에 축복이 그렇게 워낙 크게 왔으니까 적어도 다른 다양한 축복들이 이어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처럼 15년 딱 생명연장하고 아수르에서 건져주시고 끝났어요. 더 이상 그 축복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히스기야는 단발의 축복으로 더 이상 축복의 생일 속에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그 이전에 제가 질문 던진, 왜 하나님은 한 번만 축복해주고 그 다음 축복이 연결이 안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똑같은 네 가지의 답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똑같은 네 가지 답이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의문스러운 이것이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그게 뭘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그 다음 축복으로 나아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축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못 찾거나 준비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을 예정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준비도 안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은 결국 그 축복을 광야의 축복으로 단발적으로 끝난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이어져 가진 못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단발적으로 오는 축복에 취하여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뭔가 그 다음 축복을 받을 만하게 준비된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태도가 있어야 되고 내적인 신앙적인 어떤 모든 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간상으로 그 두 번째 넘어가는 축복에 가까우니까 준비되지 못하니까 그림에 떡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의 축복에 도취돼 가지고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 그 다음에 연결고리. 하나님의 축복은 쇠사슬 같이 이게 연결되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딱 끊어진 거죠. 연결고리가 없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어떻게 연결시켜 갈 거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못 찾는 겁니다. 왜? 그 첫 번에 오는 그 축복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그 다음 축복에 대한 준비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자, 사람이 집안에 사람을 초청해요. 어떤 손님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두 사람 초청한 한 사람과 10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러면 그분 손님을 두 사람의 음식을 차리는 그 시간, 준비하는 시간하고 10사람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숫자가 많으면 준비한 것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아지니까. 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게 작든 크든 간에 그거를 취할 수 있는 미리 준비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한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화가 나는 거는 남편이 예고도 없이 손님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그리고 음식 차리라고 그럴 때 화가 나겠죠. 그런 거 준비됨이 없는데 똑 손님이 왔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그 준비가 안 됐으니까 대접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시간이 또 엄청 걸리겠죠. 그 사이에 손님이 좀 불편해가지고 가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또 그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 다음으로 연결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연결해가고 준비되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그 다음 축복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광야 1세대는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다 됐다면 2년 2개월 14일 만에 가데스 바냐 가나안 땅 목전을 주었을 때 그들이 2년을 넘게 준비만 잘 됐으면 가나안 땅 훅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못 배웠습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도 없었습니다. 응?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그들은 준비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겠다 그러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 내적인 준비가 없는 거죠. 이게 결국은 축복을 놓치는 첫 번째,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는데 그 다음 축복을 못 받는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은 후에 그가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 다음을 연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첫 번의 축복에 완전히 도취됐어요. 다시 쭉 설명을 하겠지만 히스기야는 왜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들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15년 생명 연장과 아수르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할 때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지난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저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기도 내용을 들었다 그 얘기. 그러면 그걸 인정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지난날의 선한 행실을 기억해 달라는 그 기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러면 왜 그 기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셨냐면 18장에 가보면 20장이니까 18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역대 왕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그런 어떤 역대 왕이 못한 하나님이 기뻐한 모습까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기도 내용을 맞다. 네 기도 내용이 맞고 난 그걸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은혜를 베푸마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 축복을 받기에는 지난날 18장에서 나타난 선한 행실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20장 이후로 15년 생명연장 아수르에서 건진받은 그 다음에 18장 같은 선한 행실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애누리 없이 그냥 하나님은 딱 15년 생명을 딱 주시고 끝냈어요. 그의 인생이. 자, 하나님이 15년 생명 연장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걸로 딱 끝내실 분은 아닌데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걸 주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면 그 다음 축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다음 축복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축복받을 만하게 준비됨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심은 것이 없다. 준비됨이 없다라는 말하고 심은 게 없다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뭔가 내적인 자세를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받을 만하게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심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다음 축복 위해서 18장 같은 선한 행실로 심는 것, 그래야 거둠이 있는데 하나님 위해서 뭔가 애쓰는 표현된 그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자,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요 왜 축복이 왔을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셨지? 원인 없이 결과는 없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거저 왔겠냐 그 얘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야 돼요. 뭐 때문에 날 축복하신 거지? 그걸 찾은 다음에 그 축복이 이걸로 왔다고 확신이 든다면, 이걸로 축복하셨다면 그 다음 축복도
이거와 유사한 걸로 또 오겠구나라 하면 그걸 또 심을 줄 아는 자가 돼야 그걸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애쓰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연결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자,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해서 열매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얻으려면 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바보가, 어떤 농부가 심지도 않아서 또 그 다음 가을에 추수할 걸 기다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자기가 심지도 않은 데서.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근거를 가지고 축복했는데 그 근거를 보면서 내가 그 다음에 심을 거를 예상하고 있어야 되고 뭔가 그거를 또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내가 먼저 축복에 어떤 씨를 뿌릴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그걸로 종친 거예요. 딱 그 한 번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히스기야 책임이에요. 심은 게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축복을 위해서 심는 것도 기한이 있어요. 언제서 언제까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가 딱 기한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다 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논에 씨를 뿌릴 건데 모를 심을 건데 그 모를 심을 기한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수고가.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을 넘어가는데 심을 것에 대해서 딱 기한을 정해 놓으시고 거기 그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적대거나 계산하거나 게으르거나 딴짓거리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축복을 위한 심을 기간을 넘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축복은 땡이에요. 없어요. 응? 하나님이 그 다음을 위해서 기한을 정해놓을 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한 전에 뭔가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눈치를 챈다 이게죠. 뭘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언제까지 심어야 될지를 수고해야 될지를 헌신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딴 데 신경 써가지고 그걸 발견하고 느끼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해서 그게 기한이 넘어가서 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올 때는 그 다음 축복까지도 딱 끊어져 버리는 거죠. 실감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다 제가 다 경험된 거고, 그러니까 축복 못 받는 걸로 경험되고 또 이 원리로 축복을 받은 경험들이 지금까지 14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의 문제냐면 그 다음 축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중간 테스트에 실패한 거예요. 히스기야나 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그 다음 축복으로 가는데 주님이 그 하나님이 중간에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테스트. 응? 자,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이 축복받은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바벨론 왕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병문안에 와서 이렇게 병문안에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랑 삼아 모든 보화를 다 보여주고 그 바벨론 왕에게 나라의 중요한 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근본적으로 가보면 히스기야 왜 이 짓을 했을까 할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된 것을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바벨론 왕의 사신이 왔을까 할 때 이건 하나의 테스트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히스기야가 누구가 이 축복을 줬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테스트했지만 히스기야는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 왕 보면은 다윗 왕이 사무엘에 일방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때까지는 사울의 쫓김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당해요. 그것이 유대 왕으로 되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근데 그는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울에 도망 다녔어요. 대항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중간 테스트에 그가 합격했기 때문에 유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사람에 매이지 않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저된 게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테스트를 거쳐서 그거에 합격될 때마다 레벨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정말 죽이려고 했고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자기가 인간적 계산으로 막 정치로 이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왕까지 되지도 못해요. 유대의 왕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전부 다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은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시련.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을 보는 거예요, 다윗을. 근데 거기에 합격하니까 그 합격한 자의 하나님의 축복이 왕으로,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점점 레벨을 올린 거죠. 사울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그 왕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고. 그 축복에 취하고 그 축복을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악신이 들어와서 역사나 불쌍한 존재가 되고 결국 자기 자식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어버리는 비극의 인생이고 비극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했잖아요. 뭐의 문제일까요? 왜 그 사울은 왕이 된 게 축복의 끝일까요? 더 진행이 안 되고 왕이 된 게 축복의 끝이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그는 비극으로 내리막길 걷다가 인생 끝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기를 작정하신 얘기예요. 사울의 문제는 뭐고 다윗의 잘한 점은 뭐냐? 사울은 그 축복에 이어서 그 다음에 축복으로 가는 준비됨이 없었고 심은 것도 없으니까 내리막길을 걸은 거고, 다윗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계속 합격해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런 모습이 결국 다윗은 계속 이스라엘 왕까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때 당시 사울이 가졌던 땅보다, 이스라엘 땅보다 10배나 많은 영토의 확장을 하나님 주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거는 축복이 확장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형통하게 했다는 거죠. 이기게 하셨다, 그래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것이 영토의 10배로 확장시키는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련, 연단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에 거기에 합격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축복을 딱 이어서 가는데 그 중간에 그 테스트하는 것에 불합격하는 거죠. 그 테스트에, 그런 시련에. 축복이 왔는데 이런 사람 봤습니까? 축복이 왔는데 분명 축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시련이 와버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축복 받았는데 그러면 축복 받은 대로 좀 뭔가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더 재밌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축복은 받아놓고 아이러니하게 우습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시련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 무색할 정도로. 그거는 그 다음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거기에 합격해야 돼요, 다윗처럼. 근데 여기서 불합격하니까 그 다음 축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시련이 왔을 때 이거 어쩌다 축복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죄를 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는 그 다음 축복으로 못 가고 중간에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 미친 짓까지 해야 될 상황이 됐어도 아굴람의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400명을 보냅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붙이셔서. 그게 뭘까요?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도 나타났단 말이죠.
그걸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속에도 도움의 손길을 계속 있으면서 그 테스트에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축복으로 연결됐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축복과 함께 오는 시련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을 못 가는 거죠.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을 위한 그 다음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연결해가는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축복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언어, 새로운 어떤 생활,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축복으로 가기 위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친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대로 좇사오니 여기가 좇사오니예요. 이런 사람은 그 다음에 축복으로 연결해 가는데 그 사람은 중단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축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그 다음 축복 가기 위하면 그 다음 축복으로 간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다시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삶, 새로운 신앙,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안정되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편한 대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가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는 거기에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내 얘기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아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으로 찾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주님으로부터 제가 제 삶을 두고 계시받은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고 의문에 대해서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삶으로. 이렇게 하니까 넌 그 다음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연결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에 대한 그 다음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돼요. 이게 네 가지가.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축복이 재앙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됨이 또 하나님의 징계가 또 그 축복이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가 할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또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히스기야의 문제를 얘기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잘 들으세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누이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단어가 중요해요. 그 다음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건에도 그렇죠. 10명이 문둥병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만 와서 감사할 때 9명 어디 갔냐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 명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를 구원받은 자, 문둥병에서 구원받은 자한테 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 사람만 진정한 영원한 구원자가 된 거예요. 병으로부터.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저는 그렇게 예측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하셨냐? 축복까지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 태도를 보신 거예요.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진노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뒤늦게 하나님께 교만함을 뉘칠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축복을 주셨다 갑자기 또 재앙이냐고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히스기야의 태도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나서 입 싹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나님 앞에 축복 안 받은 척 하면서 자기 온차만, 그리고 하나님께 그 축복을 감사하다고 되돌려 드리는 것에 인색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임하여 재앙이 왔다 그 얘기예요. 구약대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축복을 받고 징계받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그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여기서 제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잠깐 스쳐가면서 섭섭하게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제 사역에서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분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과 사역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문제가 서서히 풀려나가고 소원대로 풀어지는 사건들이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다음에 태도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가든, 그러면 나한테 아니고 여기 현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뭔가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이래야 되는데, 될 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될 일이 된 건데 뭐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된 것 뿐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 마땅히 때되면 될 게 된 것 뿐인데 뭘.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교만하여 징계받고 재앙이 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만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근데 두 번의 은혜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제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서 은혜를 또 주실 수 있는데, 알면서 그러니까 두 번의 은혜가 안 오더라 그 얘기예요. 될 일이 된 거냐고 그게. 그럼 여지껏 왜 그 될 일이 여지껏 왜 안 됐어? 그러면 지금 왜 여지껏 안 되다가 여기 와서 됐냐 그 얘기예요. 여지껏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왜 여기 와서 기도해서 됐냐 그 얘기예요. 그게 될 일이 된 것뿐, 그냥 저절로 된 겁니까? 자기 기도가 그냥 많아서 그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의 은혜를 주시려고 딱 모든 걸 맞춰놓은 거예요. 이끄셨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그런 걸 세팅했는데 숟가락만 드는 것 뿐이잖아요, 자기가. 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선한 행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한 거야. 그래서 바빌론 왕의 사신 앞에 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만큼 축복받았다고, 내가 이만큼 잘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고 그게 하나님께 정죄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일이 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축복이 그 다음에 안 오고 축복커녕 축복이 화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사신에게 자기 보화를 다 보여줬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기 자랑이며 자기 교만이고 그리고 인간적 계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바벨론 왕하고 정치적 동맹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잘난 사람이야 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나라와 모든 게 되어진다는 걸 이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인간적으로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수르 왕에서 건져주시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건들 정치적 큰 사건들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지금 와서 바벨론 왕하고 정치적 동맹을 갖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배신했구나. 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네가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우습게 봤구나. 어? 네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걸 네가 스스로 잘난 네가 그런 걸로 되는 줄 알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그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무섭게 말씀하죠. 너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이동이 될 거고 네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자들이 있을 거다. 무섭게 저주가 될. 축복 받았는데 그와 극단적으로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축복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처럼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에요. 축복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이니까. 왜 그 축복을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화가 돼서 징계받고 저주받는 자가 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게 계획된 거예요? 아니요. 그 축복받은 자가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이렇게 역사는 하나님이 안 하실지 몰라도 은혜로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 받아놓고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화가 되고 세상적으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이 노동자인데 로또를 사다가 당첨이 됐어. 그런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 집안이 망하는 시점이 됐는데 부부 이혼했어요. 온 가족들이 친척들이 달겨들으면서 대판 싸우고 재판까지 갑니다. 이 남자는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병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축복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못하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죠.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복권 당첨돼서 뭐 된 사람이 70 내지 80%가 다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관리를 못한 거죠. 그 전보다 더 못하게 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걸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봐야 돼요. 응? 완전히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처음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렸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기엔커녕 그 축복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결국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축복이라 받고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다. 난 축복도 오지 않고 지금 목사님 설교는 낯섭니다.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축복 받아본 적도 없어요 지금. 그게 언젠지도 까마득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어려운 제 앞에 잘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잘 될 사람들이 오거든요. 잘 될 사람인데 지금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를 통해서 잘 될 때 조심하라고.
근데 안 될 때 이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잘 될 때 보면 그게 잘 될 때,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잘 되도록 하겠는. 근데 잘 될 때 삐그덕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은혜라는 게 없어요. 가차 없어요.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 연장해 줄게. 근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교만해서 죄를 범하고 징계받아. 끝.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굉장히 냉정하시죠. 은혜가 없어. 히스기야한테 은혜가 없어서 그 후에는 은혜가 없고 오히려 진노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끝내 그 집안을 예언을 무섭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 20장에서 보는 그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처럼 보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게요? 히스기야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다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태도에 따라서 그분의 나타남이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난 지금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전혀 해당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그 사람도 앞으로 언제지 모르지만 잘 될 그날이 옵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두 번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에서 처음과 끝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날이 올 건데 미리 그냥 생각해 두세요. 나 잘 될 날이 올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일어나도. 잘 보세요. 대나무의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짜리가 어디 있어요? 마디가 하나짜리는 없어요. 담양에 가보니까 대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마디가 10m, 20m 되는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로 된 대나무에는 없어요. 세월이 가서 높아질수록 마디가 많다 그 얘기죠. 세월이 갈수록 마디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 대나무는요 사실 한 마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마디로부터. 한 마디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마디가 또 시작이 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축복의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한 마디의 축복을 끝내시면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는데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세월이 가면 대나무의 마디가 많아지는 것처럼 축복이 계속 많아져 가야 되는데 한 마디로 만들어진 대나무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세월이 가면 그 마디만큼의 수만큼 축복도 그 수만큼 많아져야 정상인데 많은 사람이 한마디의 축복에 그 다음 이어가는 축복을 연결해 가지 못해서 끝나버리는 경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축복을 한 번에 끝내시는 게 아니라 대나무 마디같이 계속 연결시켜서 더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한마디를 만들려면 대나무의 마디처럼 그 마디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마디 속에 들어간다 그와 같아요. 대나무 마디처럼 마디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형통한 사람 되고 어떻게 이런 기도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배경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히스기야가 스스로 축복의 흐름을 만든 거예요. 분명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 스스로가 축복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열왕기 한 20장까지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 20장의 축복의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없었다 그 얘기예요. 선한 행실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탓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내게서 생기고 축복의 대나무 마지처럼 생길 때까지, 그것이 있을 때까지 나는 계속 축복을 히스기야처럼 선한 행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 차가 가는 경우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히스기야 워낙 이쁘게 하니까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원래 계획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이쁘게, 그러면 막 계획도 없는 용돈이 가고 계획도 없는 물건을 사주고 이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렵게 살잖아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흐름이 생기도록, 내 삶에 축복의 흐름을 만들도록 내가 그분 보시기에 선한 행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이게 있어야 문제도 풀어가고 그 축복의 마디가 점점 생겨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마디가 생겨야 두 번째 마디가 생기듯이 첫 번째 흐름의 마디를, 축복의 마디를 만들어 놓으면 두 번째 넘어가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축복의 마디를 안 만들어. 계속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걸 빨리 풀어가기를 원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뭔가 하나님이 감동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작업은 안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거저 먹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불쌍하니까 한 푼 줍쇼 그런 거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오냐? 한 푼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 다음을 또 기다려야 돼. 누가 한 푼 줄 때까지. 거지처럼 자기가 얼마든지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동양 누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응? 제가 만나는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요, 크게 축복받는 분들 보면 정말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사람 계산도 없이 사나? 머리가 모자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하나님께 해요. 저 사람 지금 힘든데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에? 뭐 하고 있는 거야? 그 정도예요. 저 사람 사는 거 이제 뭐 이 세상 사람 같지도 않고 막 하는 모습이 그래. 근데요, 그게 나중에 본인이 그 축복의 흐름을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막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서 막 역사하는데 이 사람이 뭐 정신없는 거야, 정신없는 거야. 야,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힘들어도 히스기야처럼 선한 행실에 거기에 매달리고 막 애쓰다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우습게 알죠. 아우 저 정신없어, 계산도 없나 봐. 지금 교회 다닐 때야, 뭐 헌금할 때야, 뭐 지금 봉사할 때야, 왜 저러고 있어?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그걸 풀어야지. 그것도 하죠. 그러나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또 뭔가 하나님 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하나님이 축복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고 뛰어다니는데 그게 해결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나기 시작하더라 그거예요. 왜 그걸 모르죠? 응? 그리고 맨날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 돈 없는 거 아시죠? 돈 없는 거? 내가 지금 힘든 거 아시죠? 시간 없는 거 아시죠? 내가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난 가만히 집에서 있을 테니까 축복을 배달시켜 주세요. 저한테.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끝.
부담이 없어.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그래 다 안다. 끝. 뭐야? 그러면 하나님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 알아주세요. 내 힘든 거. 그걸로 만족해. 거지 같은 삶이야 그게. 하나님이 알아주신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당장 결과는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신스기야처럼 어느 날 그분의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그분만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축복의 한마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한마디가 어려운 거지, 한마디가 딱 생기면 대나무가 땅에서 위로 올라올 때가 힘들지, 딱 그 한마디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에 그냥 두 마디 생기고 세 마디 생기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첫 마디를 만드는 게 힘들지, 그 다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시스기야처럼 이 짓을 안 하면 얼마든지 그 다음 축복으로 연결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축복을 받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축복 받은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떤 태도로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 영적인 부담을 어떻게 주신지, 이런 게 더 관심사항이에요. 왜? 지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연결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을 봐야 되니까 그게 더 그쪽을 내다보는 거죠. 근데 시스기야나 사울왕은 그 다음을 본 게 아니라 지금만 보고 끝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축복의 한마디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있어요. 내가 축복 받았어요. 그동안 어려웠던 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결 나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축복받은 건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이 축복받은 거 끝났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은 잊어야 돼요. 이걸 연결해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쓸데없는 여유 갖거나 이걸 가지고 내가 이대로 좆싸우냐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축복받은 거 가지고 안 될 때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열정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이대로 좆싸우니 갚버리면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새롭게 시작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마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축복받으면 딱 잊어버리고 다시금 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두 번째 축복으로 연결해가는 준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연결해가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한국말인데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이 안 되니까 그 수준까지, 거기까지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경험이 안 되니까 한국말인데도 이해를 못 해요. 한국말인데도. 그렇게 된다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들어보면 경험이 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자, 하나님이 축복의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들어 가실 때에 그 축복을 하나의 마디를 만드는 기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나무가 하나의 마디를 만들려면 대략 얼마의 시간이 가야 또 한 마디가 생긴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의 마디를 보면 일정하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하나의 마디가 또 생성이 되려면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기한을 넘어가진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또 마디로 만들어 갈 때는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기한. 그 기한 안에 끝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목회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있으면 혹시
이거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라 하고 보통 임상적으로 보면 이건 진리도 아닌데 그냥 임상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개척하고 3년 동안은 기도에 씨를 뿌려야 되고 전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거는 심는 기간이에요. 그때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개척에서 3년 동안은 계속 뿌리게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3년 동안은 뿌리게만 하니까 빈손이고 결과도 없고 뭔가 헛수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3년 정도 되면. 근데 3년 넘어가면 그때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나 교회나 영혼들이 축복받기 위해서는 밑에 기본에 깔리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기도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선한 행실 같이 성실하게 되면 그때 당시는 열매가 없는데 한마디가 끝날 쯤에 가서 그 열매가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년쯤 가서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사역을 해주는데, 열매를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심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3년 내에 가서 이제 그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데, 열매를 따먹을 때 그 기도의 열매에 따먹는 게 취하여서 게을러지지 마라.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다. 만약에 그때 준비를 안 하면 3년째 가서 받는 열매가 이제 소멸된다. 차츰차츰 소멸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소멸돼서 나중에는 빈털털이 된다. 빈털털이 될 때, 그게 왔을 때 시작될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이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이어서 가는데 그 축복에 만들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 그 기한 안에 만들어내야 그 다음이 또 연결되고 그 기한 안에 또 해야 그 다음이 연결이 돼가는데, 많은 사람이 축복받고 나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거기 취하여서 그게 영원할 것처럼, 그 축복 계속 갈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차츰차츰 기름이 소멸되듯이 조금씩 소멸돼서 어느 시점에 가면 바닥이 나버려요. 바닥이 날 때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할 때 급해서 뭔가 또 시작해보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해야 될 시점을 넘어가니까 이 사람은 그때부터 막 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준비가 만약에 이 사람이 1년짜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다음에 바닥이 난 다음에 시작된다면 이 사람은 한 2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곱빼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곱빼기. 그럼 고생 2배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죠?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서 배웠겠뇨? 제 삶이 하도 반복된 그것이 이제 눈치를 못 채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 답이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15년 생명 연자 받고 하나님이 인생 가격을 15년 딱 끝내버렸을까 할 때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히스기야 자체가 기한을 넘어가고 준비됨이 없었고 오히려 죄 징계받을 짓만 하고 딱 끝나버린.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됐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15년 생명 연장받고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 축복만 받아서 계속 이런 거죠. 3년 적금을 들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그 적금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달을 그냥 재미로 보는 거야. 그래도 다 까먹어. 그래 나중에는 쌀 살 돈 없고 살 돈도 없고 라면 먹을 돈도 없어.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전에 준비를 못하죠? 그 축복이 영원할 것 같죠? 쓰면 쓸수록 바닥이 나는 거잖아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걸, 그게 무제한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져 있는 걸 내가 야금야금 빼먹는 거지. 그럼 언젠가는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바닥이 날 땐 이미 내가 바닥이다라는 걸 느낄 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준비하는 게. 히스기야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않는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 축복이 그냥 있어도 그냥 또 오겠구나. 아니요. 안 왔어요. 그 다음부터. 아수르 왕에서 건져주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냥 저절로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웬걸 하나님께 범죄하더니 축복 가지고 죄를 범하더니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아수르의 왕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게 바벨론에 다 옮겨갈 것이며 네 아들이 내시가 되는 수치스러운 인물이 될 거다 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랬던 분인가요? 아니요. 축복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의 그 다음을 바라시는 태도를 못 가진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하지 않으므로. 참 안타까워요. 저기 여기서 보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결국 이런 거구나. 왜 다윗은 그 생애가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다 영토를 넓혀서 그 성경을 보면요. 저절로 와서 그냥 시키지도 않는데 와서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그 성경학자는 그 땅이 10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이 10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만 얘기했지 땅이 그 정도로 넓혀질 거라고는 말씀 안 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그 다음에 마디를 만들어 가도록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한 번의 축복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 축복에 오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축복은 여러분이 지금 축복의 첫 마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의 마디를 봤습니다. 끝을 봤어요. 축복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앞으로 장차 올 축복의 사인이고 시작점이고 이거는 가장 적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축복이 크게 이렇게 와닿지 이게 전부이고 이게 제일 큰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 쓰세요. 처음부터 축복을 크게 안 주셔. 왜? 얘 이랬다가 시스기 짱나고 사울 왕 짱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축복의 첫 마디를 아주 볼품없는 조그만 것부터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여기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했구나. 내가 이 작은 거를 하나님이 지금 작은 걸 주셨지만 내가 계속 그분을 의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커지겠구나 이러면서 소망 가운데 겸손한 자세로 그 다음 축복에서 준비하고 테스트에 시험을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더 큰 축복으로 눈사람 굴리듯이 3m에서 눈사람 만들려고 눈을 굴리듯이 쫙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거야? 내가 여지껏 기도했는데 이거 주신 거야? 때려치자. 맥 빠지는 거지. 나는 크게 올 줄 알았더니 이게 요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위 말하면 기대를 안 해요. 내가 이거 받자고 내가 여지껏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열심히 냈나?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을 갈 수가 없어. 갈 자격이 안 돼, 이 사람은요. 왜 조그만 거에 감사가 안 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야. 자그마한 축복이 오는 거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건 누구 코에 붙여 이거 하나님 이렇게 주시나?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무시해버려요. 그게 그 사람의 치명적인 잘못이에요.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뭔가 그 앞에 있는 걸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첫 번에 대한 태도가 그 모양이니까 그 사람은 두 번째로 연결 못해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 봐요. 하나님은 기껏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시큰둥해. 감사도.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요. 그렇게 됐어요. 예. 이래요.
뭐야 도대체 요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거요. 그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어요. 좀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부끄러워요. 오히려 그렇게 조그맣게 온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 근데요, 그 다음에 뭐가 얹어서 내 안에서 이게 올라와. 이게. 하나님이 다 생각해가지고, 그게 생각을 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건데, 사건은 작고, 축복의 열매는 작아도, 그 하나님 생각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이미 다 생각해 놓고, 그거를 벌리시는 거니까, 그분의 생각은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 만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놀랬어요. 사막에서 아침마다 이게 만나가 떨어지는 거야. 먹을 양식이. 근데 그게 뭐 꿀떡 같기도 하고 막 삶아 먹고 볶아 먹고 그냥 튀겨 먹고 다 한 거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너무 우스운 음식, 그냥 별것도 아닌 음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세가 틀려 먹었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엔 틀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작은 걸 주시고 얘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광야 1세대는 그거에 대한 태도가 변질됐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신 것에 그들은 나중엔 불만을 갖습니다. 감사 대신 불만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 다음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막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굉장히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뭔가 막 굉장히 언짢은 느낌이 막 확 올라와요. 그게 뭘로 오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걸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다음 축복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와, 그 사람한테는요. 그 다음에 이어갈 하나님이 은혜가 안 떨어져. 은혜가 와야 그 사람이 매끈하게 그 은혜와 함께 더불어 두 번째 축복으로 이어가는데 그 은혜가 안 오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뻑뻑하게 가고 그 다음 축복도 안 와요. 왜?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요, 잘 보세요. 시스기야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가 축복은 받았어요. 명백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두 번째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색하게 하는 때에 이거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마음의 문제. 하나님 마음의 문제. 쉬우러 앉아있어. 하나님이 딱딱하게 사무적으로 네가 선한 행실을 했구나. 그래, 내가 너 축복할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굳이 왜 눈물을 봤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눈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기도로 들으시면 그만이지 무슨 눈물까지 보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분의 감성을 건드는 거예요. 그분이 감정적으로 대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가 축복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감성을 건드린 이 시스기야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아주 차가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역대 32장 가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성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기야는
분노하셨다는 단어가 어디로 나오냐면 차갑게 딱 아주 냉정하게 15년 딱 맞추고 딱 끝내버려요. 바로 이어서 죽었다는 말이 나온다. 바로 그게 뭘까요? 저는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무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대하고 계셨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주기 싫은 거 억지로 주거나 사무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어떤 사무적으로 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감정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는 것도 결국 보면 두 번째 축복도 결국은 네가 선한 행실을 했지 사무적으로 딱 해서 계산해서 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축복도 보면 하나님의 감성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성을 건든다.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축복으로.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니까 축복이 끝장나버리고 오히려 징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제가 실제 간증을 할게요. 이분이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자고 형통의 통로자니까 어느 분이 왔어요. 부부가 완전히 진짜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가난에 찌들고, 목회자인데 가난에 찌들고 참 내가 봐도 참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이 제 집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하는데 형통의 기름 부으는데 집이 어느 건축업자가 와서 집을 줘줬어요. 그냥 그분이 그런 어떤 능력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런데 하나님이 형통이 오기 시작하니까 아예 집을, 제가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 집 갖게 됐습니다. 교회 건축 몇 번 했는 분들이 많아요. 바다에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저를.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처음에 올 때 그 모습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 결과가 완전히 그거로 달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정말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분이 사는 것도 너무 진짜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 집을 가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집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데 건축업자를 불러서 집을 아예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재정적 축복이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던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를 통해서 은사가 열리니까 이제 사역이 막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딱 기도하는데 이게 그전하고 태도가 달라요. 그분 놓고 딱 기도하는데 뭐가 온지 아세요? 이 부부가 지금 계산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올 걸로 여기고 당연한 걸로 여기고 지금 축복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인색하게 하고 있구나. 계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온지 아세요? 안에서 이 불쾌감. 하나님은 계산해서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은 계산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가지고 그 축복해 줬는데 이분이 차갑게 계산으로 돌아가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불쾌한 감정을 확 들어. 근데 결국 주님이 기도 속에 제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했어요. 그러고 그분의 축복은 끝났어요. 더 이상 그것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도 그분의 마음을 많이 읽으면서 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분의 손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분 앞에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도 그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렇게 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하시는데 플러스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요. 잘 되는 거 저 사람 축복할 때는요 너무 따뜻하고 기쁨 그분의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타치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까지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축복을 보고 기뻐할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시는 그분의 나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분의 선하신 마음이 더 나를 감동되게 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면 그분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냐면 결국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고 축복만 보다가 하나님의 감정을 불쾌하게 만들어서 뒤집어 놓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걸로 여겨요. 근데 성경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감정을 표출합니까? 근데 왜 지금 신앙은 왜 하나님의 감정을 못 읽죠? 왜 하나님의 감정을 얘기 안 합니까? 율법대로 행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것만 알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읽느냐 이거예요. 내가 뭘 할 때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지 이걸 캐치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못 읽으니까. 자기가 축복받는다면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이 이걸 어떤 마음으로 주신지를 모르는 거죠. 내일 아침에 또 설교가 또 나갈 건데 다른 설교가 하나님이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약간 언짢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이 응답받았다 하나님이 나 마음대로 하라는가 보다. 정신 나간 거지.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뭐겠어요? 자식이 성장했다는 게 뭘로 합니까? 부모 마음을 알 때예요. 자식이 정말 효도하는 자식이 됐다는 건 뭘까요? 부모 마음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효도하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 많은 교통을 이루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분과 교감이 되고 그분과 소통이 돼서 그분의 마음을 읽는 자가 신앙이 좋아졌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축복받는 원리대로 했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차갑게 하나님을 이런 원리와 수학 공식처럼 따져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면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한 것만큼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식대로 해버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축복을 받을 자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성이 사랑의 감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성이 먼저 앞섰다고. 감성이 앞서니까 천지창조를 일어났고 하나님의 감성이 먼저 오니까 독생자까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감성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왜 문법적이고 논리적인 거 이치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려 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도 모르면서 성경 지시 많이 한다고요? 영적 체험 많이 했다? 그런 사람은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감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안에 자기 삶이 있는 하나님의 그 감성을 아냐고요. 그걸 모른다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한 지붕에 살면은 중요한 건 그 한 지붕에 같이 사는 사람과의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내가 돈 벌어서 돈을 줘서 생활비 주고 이게 가정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가정생활은 내가 같이 사는
남녀가 같이 마음이 공감이 돼서 같이 교통돼서 거기서 정말 잘 만나고 행복을 느끼고 저 사람 내 마음, 저 사람이 내 마음 알고 내가 저 사람 마음 아는 이것이 가정 한 지붕에 사는 어떤 이게 행복의 맛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신앙사래요, 사실은 이게.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목적 가지고 신앙사라는 게 아니라 하라 하지 마라. 율법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면 율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서 사는 거니까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면 율법 위에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율법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 마음 알려고 신앙사라는 건데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맨날 하냐 마냐 죄냐 아니냐 이런 것만 따지고 신앙사라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그게 메시아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그렇게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다가 십자가 지셨냐고요? 그건 아니거든. 그분은 아버지와 교감하고 우리와 죄인데 우리와 교감하시고 그 사이에서 그분이 사랑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걸 본을 보여주고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앙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신앙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사라고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하나님 돼버리고 아니면 내가 선한 사람 되려고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그래 칭찬받고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알고 그게 신앙사 전부인 줄 알고 신앙사라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절간에도 그렇게 잘해요. 그런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해. 여기 두 사람은 더 잘 알겠지만 나보다 더 잘해요. 그쪽 세계는 아주 그냥 우리 지금 새벽기도 드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더 착하게 살고요. 더 열심으로 이렇게 죽은 부처를 믿고 사는데 우리는 그것만큼도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거 알량한 그 행위로 하는 신앙사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단히 신앙사라는 거예요. 지식과 어떤 교회에 다니는 어떤 그 착한 행실과 이거 가지고 신앙사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감은 어디 있냐고. 그분과의 소통과 공감은 어디 갔냐고 도대체. 응?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자기의 목숨을 사자에 맡기고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데요? 율법으로 왔냐 말이에요. 율법으로. 아니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의 교통함을 통하여 죽어도 좋을 만큼의 그분이 가득 차니까 죽을 때도 웃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가르치는데 왜 오늘날 신앙은 변질됐냐 말이에요. 왜 엉뚱한 신앙 붙들고 늘어지고 그게 최고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냐. 왜 주님과 교통은 없고 맨 문자적인 그 성경의 지식에 아니면은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하는 사람과 얼마나 착한 행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견주어서 그거 가지고 신앙을 잘하니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놓고 주님을 언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죽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런 거지. 응?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 응? 이런 것들을 그 단어를 아냐 그 얘기야. 경험으로. 성경으로 많이 배웠겠지. 성경을 아냐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안다 그러치면 자 성경이 뭘로 아는 건데? 뭘로? 문자적으로 뭐 창세기부터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진리가 어쩌고 이게 성경 아는 겁니까? 그거는 이거와 같아요. 내가 저 상대방을 아는데 저 사람이 직업이 뭐고 뭘 좋아하고 키가 몇이고 이거 아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신상 정보를 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과의 교감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결국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배워져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교육적으로 배워지는 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뭔데요? 하나님의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 성경 안에 있는데 그게 아주 유별나게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 하나님의 감성이 시편에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감성을 못 믿는 이걸 캐치 못하고 하나님의 감성과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안다고요? 맨날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해. 그래가지고 집에 보드판이 있어. 거기다 이렇게 적거나 포스트잇 그거 딱 붙여놓고 그걸로 의사 전달하는 거죠. 이게 한 지붕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거? 이게 사무실도 이렇게 안 해. 개인적인 회사 사무실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근데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 그게 뭐 아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불편한 것 뿐이지. 모르는 거 서로가. 감정을 뭔가 얘기를 해서 감정이 와닿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내가 뭘 해줄 말이 있고 그걸로 기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아, 네, 저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구나. 내 감성을 아는구나. 이게 뭐가 돼야지 이게. 이게 안다라고 얘기하죠. 뭐 포스트에 붙여놓고 보드판에다 뭘 적어놓고 그런다고 그게 서로를 아는 거냐고. 한 지붕에 사는 사람이냐고.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성경 이거 구절만 달달달 외우지 그 구절 하나에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감성이 얼마나 깊은데 그걸 한 번이라도 부딪혀 본 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뭐 너희는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누군가에게 너 뜨거운 사람이 되어봤느냐. 그 시가 생각이 나네. 그런 식구도 생각나면 아십니까? 연탄 뭐라 그래 그 제목이 그 시인이 있는데 아주 그 말이 와닿더라고. 너는 누군가의 뜨거운 사람이 되어봤느냐. 연탄재처럼 뜨겁게 했다가 이제 재로 변하는 그걸 보면서 시인이 쓴 건데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뭔가 그 하나님과 뜨거운 어떤 교류가 이어진 데서 오는 행복감, 거기서 오는 그분을 배워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인데 그게 없이 그냥 그거 없이 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 문자적으로 봐오지 교회라고 가서는 해라 하지 말라 해. 거기에 만족하지.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 그런 사람은 주님이 없다고. 주님은 어디 계셔? 그 사람은 그런 얘기할 거야. 천국 가면 만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여기서 계시는 주님은 뭐냐고. 그 주님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한테는 박제요? 박물관의 박제냐고. 밀라미 인형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 존재하시고 지금 감정을 가지고 나를 상대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를 몰라라 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은 아니지. 그게 미숙할 수 있어요. 시우리처럼 아주 어리니까 엄마 마음 다 몰라요.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놀고 먹고 뭐 이런 것만 알지 지금 엄마 마음을 알고 뭐 이런 건 잘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점점 엄마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라가면서 엄마 마음도 알게 되고 엄마를 감동시킬 줄도 알고 엄마를 기쁘게 할 줄도 알고 이렇게 가는 거죠. 같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런 초점으로 가다 보면 성령이 가르쳐 주거든요. 교사가 돼서 나를 가르쳐서 주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알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게 이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그분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연합이거든. 주님과의 연합.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거기까지 가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 어디서 맴돌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얼마나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축복에, 이제 축복을 얘기하지만 지금 축복의 흐름을 못 만들고 있으니까 축복의 마디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럼 만들어야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 번째 마디로 가기, 축복의 마디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심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축복의 마디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 또 축복해주고, 그 축복의 끝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주님과 연합이 돼서 내가 사는지 주님이 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사는 게 자기 혼자 나는 산다고 했지만 결국 그걸 그의 행적과 그가 말한 거를 하나님은 뭘 했어요? 내가 말한 거고 내가 행한 거야 라고 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사도행전으로 바울 서신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 서신이 신약의 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다음에 제일 많이 기록된 사람 바울이거든, 신약에. 그 바울을 그렇게 성경이 인정한 건, 네가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따라 살아서 그렇게 내가 바울의 행적이 내 행적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 그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끝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아주 작은, 소위 말해서 내가 돈 문제, 질병 문제, 뭐 일의 문제까지 그 작은 거 풀어가는 그것도 축복이지만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축복의 끝은 결국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의 생애를 사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산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축복 잘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도 느낌이 이상해. 그런 사람을 만나보면 자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축복받았는가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주님이 빠져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에도 그 삶에도 없어요. 그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주님은 그 사람에게서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명목상으로 주님 부를 뿐이지 주님이 정말 존귀한 분이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주님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축복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성도들 부러워할 만큼 좋은 걸 가진 사람으로 인정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빠져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분이 더 귀하고 그분께 더 순종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돼야 이게 자기가 받은 축복에 그게 엑기스거든요.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왜 그거는 없고 지 자랑해, 자기가 축복받은 거 자랑하고 그거를 어떻게 축복하는지 방법과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소통이 된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받지 않고 자기 재주나 열심이나 기술이나 능력 가지고 축복받았다고 하니까 주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축복받았다. 아니요, 나 너 축복한 적 없어. 그냥 네 노력으로 그냥 축복받을 뿐이야. 네가 복을 받은 것 뿐이지 난 너를 그렇게 축복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진짜로 축복한다면 이런 식은 아니다. 응? 네가 이 정도 사이즈로 축복받았으면 이 정도 사이즈로 주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근데 이 정도로 축복받았는데 이 정도 주님과의 소통이 안 돼? 그럼 이게 축복하고 언밸런스잖아요.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축복할 때 존재와 내 삶을 축복,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가는 건데, 존재는 안 돼.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소통이 되는 존재는 안 된 채 축복만 잔뜩 그렇게 됐다면 마차 바퀴가 한쪽 크고 한쪽은 작은 거에 그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균형 있게 이렇게 맞춰가는 분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 말만 들었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성, 네 눈물 내가 거기에 감동받았어라는 하나님의 감성을 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의 감성을 일찍 알았으면 하나님이 뒤에 가서 분노하는 걸 그가 분노하게 하시지도 않겠지만, 분노하게 했다는 거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의 감성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두 번의 축복이 안 온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오니? 그래, 내가 너한테 얼마나 인색하는가 보여줄게. 나는 그 15년을 딱 끊는 걸 보고 급격하게 그 기사가, 그 구절이 축축축 나옵니다. 아주 어떻게 다른 왕국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전개를 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감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뭐랄까 안타까움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게 받아요. 제가 그 히스기야의 그 구절을 읽다 보면. 자, 성경에 그분의 감성이 흘러요. 그거를 캐치가 된다면 더 성경은 이체적으로 보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감성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아닙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 찾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우리가 있는가, 축복의 어디쯤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함에 어디쯤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성도 같이 더불어 교통이 돼서 균형 있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